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옥국교회 겟세마네 기도학교 임정자 목사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창세기 기도, 오늘은 두 번째 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안식 기도는 기도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 기도의 첫째는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다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권세면 다 된다. 하지만 돈이나 권세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두 번째 안식기도입니다. 이 일을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일째 되는 날 일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처음과 나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던 일을 마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려 하기 때문에 주일도 모르고 일하게 됩니다. 주여, 일을 마치게 하옵소서. 우리 시대는 중독이 문제이지요.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스포츠 중독, 일 중독.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시작과 마침입니다. 우리도 하시던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일을 마치게 하옵소서. 주여, 중독을 마치게 하옵소서. 주여, 미움을 마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안식기도입니다. 안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불안합니다. 초조해요. 분노가 있어요. 경쟁사회에서 뒤처질까 봐 아둥바둥합니다. 성인병의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안식이 없어서 오는 병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안식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안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안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하신답니다. 예수님이 안식을 주신답니다. 죄인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죄짐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스트레스의 무거운 짐, 상처의 수고한 짐, 인간관계의 수고한 짐, 병마의 무거운 짐 있습니다. 이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만나야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기도는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안식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쉼을 갖게 되고 안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안식하는 자들에게 복 주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해야만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복 주십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와 찬송 속에 살지만 안식일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립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뭐든 다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기도 합니다. 주여 일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일을 마치게 하옵소서. 주여 안식하게 하옵소서. 아멘. 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명 광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문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은 우울증입니다. 그 특징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등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약과 술로 그런 어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날씨만큼이나 많이 변화하는 성격,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런가 하면 분노와 자신감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정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이렇게 적은 일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을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픈 것이죠. 과학이 많이 발전하여 현대 문명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이 발전한 과학과는 달리 사람들에게는 행복감과 평안이 많이 없습니다. 소유는 많고 이제 새로운 21세기를 향한 많은 것들이 발전했지만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한 연구팀이 좀 놀라운 것을 이제 연구했는데요. 빙하 바닥 3,200m를 파내려가 얼음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이 3,000m를 파내려가는 데는 약 7년이 걸렸다고 하며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환경을 어떻게 발전하는 것인가 그런 자료를 얻었다는 것인데요. 깊이 내려갈수록 미세한 공기와 불필요한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공기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위로 많이 올라갈수록 이산화탄소가 많고 사람들에게 끼치는 피해 영향도 높다는 것이죠. 깊이 내려갈수록 인간에게 유효한 게 많다는 것이 과학적인 논리입니다. 이 연구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과 폴 앤드먼 교수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 있는 신앙, 더 깊은 기도, 더 깊은 믿음이 영적인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샘든 소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 문명권 속에 사는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얼굴 표정은 거의 일반이죠. 예를 들면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또 슬픈 일 있으면 또 표정이 슬퍼지고 별 표정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그런 감정 표현이야 백인, 흑인 거의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환경과 달리 언제나 행복한 얼굴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있고 남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난 평안의 모습, 또 그리스도가 주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려고 해보세요. 정말 환경과는 달리 놀라운 행복과 평화가 그분에게서 옵니다. 2018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환경을 뛰어넘는 활짝 웃는 웃음 그리고 기쁜 미소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소생교회 강복열 목사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합니까? 내 힘만으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분을 내 안에 변방에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공급과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회개하여란 마음을 바꾸는 것,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속죄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 중에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도 읽고 기도 모임에도 잘 참석하는 것으로 다 된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등은 행위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옳은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행위일 뿐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의 믿음을 그분이 인정해 주셨다는 인증서인 것입니다. 둘째, 죄를 버려라. 성령 세례의 복을 받기 위한 두 번째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사랑하고 죄에 빠졌던 태도를 버리고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죄를 동시에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버리고 이것만은 안 된다.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집착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며 성령 세례를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을 작은 죄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작은 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문제들과 관련된 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피소서. 저의 마음이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제게 그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분이 깨달음을 주실 때 과감히 자신의 잘못을 버려야 합니다. 깨닫기만 하고 버리지 못해 또다시 그 죄를 실행한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예사랑 순복음교회 전예성 목사입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는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또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자기 인격은 행복과 불행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을 찾으신 다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부터 바꾸십니다. 불순종하는 생각을 순종하는 생각으로 바꾸고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신 다음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시련 뒤에 오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시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 단계를 보면 첫째로 오늘 단련함과 같이 단련을 하시고 하나님이 그물에 들게 하시며 두 번째로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어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로 머리를 밟히는 연단을 주어 이 같은 불과 물을 통행할 때 비로소 풍부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피 흘림을 없이는 쓸 수가 없고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비참한 역사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물과 불을 통행함으로 오늘날의 부강한 나라를 이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볼 때 우리는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유사한 점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이래 오늘날의 도약과 발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상들의 피 흘림과 눈물 어린 애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경을 딛고 이제 축복의 시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조금만 더 단결해서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삶을 수용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의 껍질을 벗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명해 성소한 법궤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법궤의 제목은 아카시아 나무였습니다. 향나무 같은 고급 나무가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에 가시가 많아 땔감으로조차 쓰기 힘든 나무를 택해 가시를 다듬고 껍질을 벗긴 후에 조각목으로 잘라서 나무의 안팎을 정금으로 싸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흔히 있는 사람과 천한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로 쓰신 것 같이 우리 민족은 연단과 시련을 많이 겪은 백성들입니다. 다만 가시가 많아서 큰 제목으로 쓰이지를 못했지만 이제라도 가시를 다듬고 교만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겸손한 자세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정금으로 입히시고 감히 접근 못하는 지성소 안에 안치하시고 보호하시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자기 허물을 다듬는 삶이 있습니다. 이솝이 어릴 때 정직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시내에 있는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이솝은 한참 후에 다녀와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욕을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본 아버지는 들어와서 이솝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목욕탕 앞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한참 지켜봤는데 모두 피해서 들어갔지만 딱 한 사람만 돌을 치우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시가 많은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만 가시를 다듬는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어 정금으로 입히는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자기 가시를 다듬는 생활부터 시작을 해서 축복받는 민족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